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그 양육자 교육을 받을 때 기억나시죠? 그 양육자 교육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종의 노래라는 부분들을 다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사야서 53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 부분들 중에 52장 13절부터 53장 오늘 12절까지 종의 노래에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때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장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통째로 다 종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노래이고 누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한 노래고, 친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주고 계시는 확증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은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믿고 또 알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엔 너무 아깝네요. 많이들 오셨으면 좋았을걸. 제가 뭐 따로 준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제가 지방실행부위원회 갔다 왔잖아요.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뭐 제가 좀 어려 보이는지 젊어 보이는지, 뭐 잘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받을 자세도 되어 있고 또 규모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싶은 눈초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한 10명 모이셨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은혜를 많이 끼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회도 뭐 해야 되고 막 이러시는데,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새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느라고 다 그거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들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나, 이렇게 또 어떻게 거기다 개척을 했나 싶은데, 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가운데는, 나도 만약에 개척을 한다면, 만약에 나도 개척을 한다, 지금 개척한 분은 없지만 만약에 개척을 한다면 나도 한번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그냥 늘 하는 대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그냥 성도들과 목사가 그냥 딱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이 거기 배어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제대로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 감사했고,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서 제가 뭐 점검받는 것보다도 제가 더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됐어요. 저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보니까 온통 이건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다른 얘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저 53장을 그냥 통으로 아예 그냥 그냥 한 통짜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얘기를,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53장 이야기하고 종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짓거려서는 안 돼요. 예수 말고 다른 걸 갖다 덧대려고 한다든지, 뭐 세상적인 얘기 갖다 발라가지고 뭐 어떻게 미화를 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예수예요. 이대로 온이 예수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또 증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경이요, 명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급들이요,
여러분 다른 데는 둘째 치고요.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자 1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장 22절 1장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랴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다가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거기 밑에 나와 있죠?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이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억돼 있고 이사야서 7장 14절 나와 있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기 내 앞에 있고 여기 이 땅 가운데 오신 저분 저 예수를 이야기했던 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미 이사야에 나온 거 마태가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거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쭉 나옵니다. 계속. 마태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명확하게 증거를 찾아냈는데 어디서 증거를 찾아냈어요? 저 예수가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디서 찾아냈어요? 이사야서에서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역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 이사야서에서 나온 내 스승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마태가.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고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쪽에 2장 28절에 가보십시오.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또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그건 이사야서 어디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발견이 되셔요 계속?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4장 넘어가겠습니다. 4장 14절이에요. 4장 14절. 이는 아예 여기는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던 것 그대로 마태가 옮겨다 놓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저분이 내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완벽한 구세주 그분이라는 걸 꿰어 맞추는 거예요. 아까 일부러 갖다 끌어다 맞춘 게 아니라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확고부동하게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똑바로만 읽었다면 똑바로만 묵상을 했다면 그 이사야서 전체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찾으시는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바로 메시아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알아먹었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묵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만 제대로 묵상을 해도 마태가 예수님인 걸 확실히 알아보고 군소리 안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뒤로 또 넘어가 봅니다. 8장을 가보세요. 8장. 다른데 뭐 또 여러 군데 또 있을 수 있지만 8장 일단 8장을 가봅니다. 8장 몇 절이냐면 17절입니다. 8장 17절. 자, 8장 17절 요번은 이건 한번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어디 나왔던 구절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53장 4절.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서 53장 4장의 말씀, 4절의 말씀을 8장,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마태가 예수를 보고 증거 본문으로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쭉 또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들여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확인 안 하면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랬었나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이건 아주 여러분에게 그냥 반론의 여지도 없고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사실만 증명해내기 위함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예. 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넘기는 소리가 저는 이렇게 기분 좋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13장, 마태복음 13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또 기록되어 있죠. 13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고요. 예, 이게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14절 있죠. 13장 14절. 13장 14절과 15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을 해놓고 다 누구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을 해내고 있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저 뒤에 있는 것은 시편 78편 2절인데 그대로 다 말씀대로 지금 여기 이루어져 있대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뒤로 또 가봅니다. 21장입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본문에 21장 4절 5절 예. 한번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거래요? 이사야서 62장 11절 스가랴 선지자의 9장 9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21장 13절 잠깐 아주 짧은 부분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라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뭘 인용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주님이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또한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과 미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으로 대응하고 말씀을 증거로 삼고 내가 말씀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경험으로만 안다? 체험으로만 안다? 느낌으로 안다? 아니에요. 말씀이 근거가 안 되면 다 위험한 겁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근거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마태복음 첫 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쭉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그 안에 이사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마태가 선지서들을 다 읽어보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내용들이 다, 그 이야기가 이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를 말씀하셨던 거구나. 쫙 다 빼냈다고요. 그리고 마태가 고백했겠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내가 지금 그분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야기한 이사야의 그 수많은 구절들이 다 들어맞아요. 그러면서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딱 한마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다 확인을 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의심을 한다든지 진짜야 내지는 이거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테스트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럴 필요 없이 이분이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 명확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오신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말씀대로 오셨는데 왜 더 확실하냐면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말씀대로 오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물론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인용이라는 게 갖다 끌어쓴 게 아니라 거봐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거봐라 그 말씀이 이분을 얘기하는 거다. 거봐라 그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말씀대로 된 거야. 너희들이 말로만 이야기하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봐라 이거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유독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이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내 앞에 여러분 앞에 계시는 저분이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이야기 그대로 오신 분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가 묵상한 이사야예요. 마태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를 연구하는 이 마태가 이사야서만 들여다 팠겠습니까? 아니요. 그 외에 다른 모든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죄다 섭렵을 한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황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하는 걸 들어보니까 맞아요. 저분이 맞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확인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뭘 덧대려고 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반론을 삼는다거나 이걸 가지고 좀 더 연구해 봐야 된다든지 물론 문학적으로 좀 다시 보고 성서학적으로 좀 다시 볼 그럴 근거들은 있겠지만 명확한 건 뭐예요? 이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 말고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한다.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혹시라도 아니요. 그런 건 다 이상한 소리예요. 53장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드릴 필요 없이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표요 예시요 예언의 말씀이니까 다른 건 볼 필요 없는데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이 담당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담당.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냥 다 구별해가지고 그냥 다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당신이 담당을 하시고 당신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 올림을 당했잖아요. 그죠? 들어 올림을 당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박혀서 들어 올림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수치요, 곤욕이요, 죽음이요, 아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들어 올려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믿는 이들은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 올렸다라는 의미를 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때 땅에 물이 찼을 때에 이 방주가 물에 의해서 떠 올려지는 거. 그건 뭐예요? 죄와 죽음과 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묻혀 쓸려 내려가 버리고 구원받을 자가 들어 올려져서 구원받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구원 얻을 사람들은 들어 올려지는 거. 마치 물에서 떠올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걸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주 명확하게 이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아예 들어 올리신 거예요. 끝낸 겁니다. 자, 이건 명확하게 이제 그래서 53장,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명확한 그 사실 외에도 그 안에 담고 있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가 담겨 있는데 이게 신약에서도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잘 발견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걸 읽고 그냥 은혜가 파도처럼 쫙 밀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뭘 들으실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절규와 외침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본문과 신약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아주 절규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 53장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절규를 듣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소리가 나와 있는데 그냥 기록된 말씀 들으면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도 안 들려요. 오히려 예수님은 입을 별로 여시지를 않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본문이 있느냐면 여러분 그 7절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뭐예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소리도 안 내신 거예요. 요거랑 연결을 해서요. 또 뭐가 연결이 되면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42장 2절에 보시면은요. 거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2절이에요. 이게 또 주의 종에 관련된 노래 아닙니까? 그죠? 주의 종, 메시아, 종의 노래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 42장 2절에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주 조금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완전 이건 젠틀맨이에요. 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얌전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의 목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담을 넘어가질 않습니다. 집을 넘어가질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걸 한번 들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너무너무 저랑은 달라요. 그런데 자, 그 이사야서 42장 2절도 그렇고 53장 7절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런 오용하고 소리를 내지 않으시지만 그 안에서는 명확한 게 있는데 외쳐가지고 따진다든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등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의외의 본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마치 이 말씀을 깨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래면서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본문인데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우리가 좀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나의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그냥 지나칠 본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사야서 본문에 보면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의 소리는 집 밖을 나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얌전하시고 소리가 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지막히 잔잔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놀랄 정도로 지금 제가 이 본문이 기록된 거 가지고 감동이 안 와요. 감이 안 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뒷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 있죠. 외쳐 이르시되, 외쳤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걸 원래 헬라어 본문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비명소리입니다. 비명소리. 고함소리, 울부짖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이사야서가 이야기했던 예수님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사야서가 이야기한 그 모습 그대로, 이사야서가 말씀하신 그대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거기 기록된 그의 소리가 바깥으로 들리지 않고 그 소리가 잠잠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신사다운 그런 모습과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그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사야서 42장과 5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잔잔히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외쳐 이르셨는데 그 외치는 그냥 소리를 크게 낸 게 아니라 울부짖음, 고함소리, 절규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그죠? 진리는 내가 진리야 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가 그냥 그대로만 있어도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요 말씀이요 생명인 그분이 오셔가지고 울부짖으며 고함을 치며 절규를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분이 울부짖으며 고함치며 절규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세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문제는 이 땅에서의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요 하면서 주님이요, 김 목사가 아니라 어느 부흥 강사가 소리치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고함을 치면서 피를 토해내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라고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걸 예수님이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얌전하신 그분이요. 소리가 바깥으로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잔잔하게 조곤조곤 이야기하셨던 그 신사다운 그분이 피를 토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영생으로, 제발 제대로 된 생명을 얻음으로 거기서 썩어 죽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울부짖은 거예요. 뭡니까? 그 뒤로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느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요. 이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목에 피가 터지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앉혀놓고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외쳐 이르시는 거는 여러분에겐 구원이 약속되어 있으니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보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요. 말씀대로 기록된 그대로 내가 온 것은 이것 때문이요. 내가 목에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 앞에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이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라는 걸 지금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 어디에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울부짖었다 절규했다라는 얘기가 없다고요. 그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외쳐대셨어요. 이렇게. 제가 요즘 날 이 최근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매일 소리를 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일 울부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가도 울부짖어야 되고 저 교회 가도 울부짖어야 되고 이 성도를 만나도 울부짖어야 되고 저 성도를 만나도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울부짖어도 현찬을 파는데 믿는다는 성도들과 교회를 부둥켜 안고도 계속 울부짖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뭐예요? 말씀대로 오신 것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도 못 알아먹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목에 피가 터져라 울부짖으면서 절규하고 있는 그 소리도 못 들어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아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노래도 지져 그러면. 노래도 지져. 그러시더라고요. 노래도 지지라고 이제. 노래도 울부짖으라고. 네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똑같이 울부짖어야 되는 거다. 지금 누구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딴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 숫자, 교인들 숫자가 늘고 줄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주님이 그를 붙잡고 울부짖고 피를 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 안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업된 게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그렇게 녹아내리듯 이야기하면서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속에 있는 그것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직시하며 바라보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라고 울고 계신다고요. 울부짖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이에요. 제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소근소근 여러분에게 뒤에 옆에 오셔서 마음 가운데 그냥 소근소근 속삭여 주셔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것이 나를 위함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먹는 주의 귀가 트이고 마음이 트인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계십니다. 그럴 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잠잠하시고 조용할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그분이, 그 목소리가 집 밖으로 전혀 나아가지도 않을 그런 신사적인 그분이 오늘날 이 세대에 이렇게 외쳐 부르짖으며 울부짖고 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가 제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아까 응답받은 거 있죠? 너라도 울부짖어라. 너라도 울부짖어라.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외쳐라. 여러분이 그렇게 울부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처럼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이미 53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울부짖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세상에 주님이 생명이고 이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라고 좀 여러분 대신에 울부짖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파서 비명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으라고 비명을 좀 질러주세요. 고함을 쳐주세요. 그건 아니라고 고함을 쳐주세요. 그러다가 죽는다고 울부짖어 주세요. 살아야 되지 않냐고 가서 외치세요. 귀청이 떨어져 나가도록, 심장에 뻐꾸가 팍 뜨기도록 가서 울부짖어 주세요. 고함을 질러야 돼요. 그를 붙잡고 비명을 질러야 돼요. 왜 이렇게 됐냐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가서 울부짖어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부어진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잘못 만나 어마어마한 사명을 얻으셨어요. 그러나 아무나 이 사명을 맡기겠습니까? 이 뜻을 헤아리고 확인한 이들만, 명확하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이들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부짖어 주세요. 고함 쳐주시고 울어주세요. 외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좀 울부짖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들어먹으라고. 제발 울부짖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어달라고 여러분이 나아가 외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 요청 안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울부짖어 주시고 고함을 쳐주셔야 돼요. 비명을 질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이 밤 이 저녁에 울부짖으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정적인 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울부짖으며 고함치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울부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